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씌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기하지 못하는 이와 배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진 예수님을 병정들이 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레네 시몬은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미 십자가를 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27절에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앞에 백성은 그냥 무리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반응인지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게 지금 구경거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도 작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슬피 울면서 그렇게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고함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와는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와는 다르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잘 압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위험한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정도를 이미 넘어서서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는 예수님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고통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주님을 마음껏 희롱하거나 여기에 모여있는 구경꾼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주님은 죽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는 애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의 자리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할 때 감성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위기, 우리의 위기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해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를 중간에 임신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먹이지 못한 젖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이가 태어났지만 젖을 먹여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자녀를 가지지 못한 상태인데 그 당시에 가장 불행한 것의 상징인 표현들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열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아이에 대한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이미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그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은 이 사람들의 불행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31절 말씀은 당시 랍비들이 사용한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30절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30절과 31절은 불이 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화산이 폭발해서 불이 나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자신에게 지금 다가올 고통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라는 것은 이런 불길이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냥 다 태워버리게 될 텐데 마른 나무라면 그건 더 쉽게 불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의 징조는 모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전에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종말의 때를 궁금해하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언제 이 세상이 망할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은 그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 각자의 생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에 마감되는 것입니다. 생이 마감된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뜻은 내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스스로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종말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적일 수 있기 위해서 신경을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무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